요 근래 자주 등장하는 세계적인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착실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인간 사회의 미래가 인공지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발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자리를 점점 내주게 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갈수록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누가 과연 진짜 인간이냐? 인간이란 뭐냐? 이런 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침해당하는 미래 사회의 도전 앞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재무장시키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교육국에서요, 저 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주제를 무엇으로 결정했는가? 와, 우리 성령님이란 주제로 모든 세대들이 훈련을 받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한마디로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일까요? 성령님은 진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공격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은 항상 살리는 영으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 죽이는 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세상이 아직 흑암 위에 있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죄인을 다시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최초의 첫 번째 창조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것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두 번째 창조인 죄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두 번째 창조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예수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는데 도대체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역사,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가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충만.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씩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내주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내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와 에베소 지방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는 의미심장하지요.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을 따라오는데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다 뭐 이래버리니까, 성령이 누군지도 못 들었다 이래버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바울이 기대하고 질문했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무조건 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성령의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지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당시 에베소 지방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성령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안 믿고 제자라고 명목상 떠들어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공부 같은 걸 안 해가지고 영적 지식이 무지해서 정말 성령을 모르고 있었던지 받아놓고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쭉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명목상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를 진짜 믿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누이치게 하고 예수님 믿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그런 세례였는데, 그가만 받고 구원 얻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마치 수술을 다 하기 위해서 헤집어 놓았는데 그 다음에 수습을 안 해놓은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순간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저 윗동네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지요. 이제 성령 안 받은 거 이렇게 나가버리면 곤란합니다. 어디 가서 대전중부교회 성도라 그러면 그러지 하지 마세요. 목사가 똑바로 가르쳐야지 야단 맞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겸손한 거하고 다르다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게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셨다는 사실 앞에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에서부터 성화를 거쳐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하나같이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지만 이후에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빼놓고는 불가능하다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스승으로 알고 믿고 따랐는데 뜬금없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인가? 우리가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매우 불안해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하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하신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홀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환영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기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도 기뻐하시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말이죠, 성령님을 등한히 하고 무관심하면 교회가 자꾸 힘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모든 지체들이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고민이 이거에 있어요. 성경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다 보면은 이게 좀 빠지고 이게 좀 약화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요 성령님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지막에 축도하고 갈 때 겨우 성령님 이름 한 번 들어봐. 언제 들어봐? 성령의 충만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셨고 이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제 성령님을 홀대해, 제 성령님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여기니까 참 성령님도 오래오래 인내하시면서 참아내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같았으면 벌써 삐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함께 모일 때마다 이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언급할 때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시란 말이에요. 예, 보존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가르칠 사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존하고 가르치시는 분, 이 중국말인데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 아니겠어요? 파라, 곁으로, 그리고 부름받아서 우리를 딱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잘 번역을 해놓았어요. 더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상담자, 또 혹은 어떤 경우에는 더 컴포터, 위로하는 사람, 또 헬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다양한 수많은 일을 하시는 분을 성령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중요한 것을 놓치는지 아시겠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일을 하셔요.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도 이루어지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날마다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이 어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서는 이런 열매들을 하나하나 고루고루 갖추게 해주셔가지고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거룩해지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에베소 지방에 무지했던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고 그 성령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날마다 이 세상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체성과 함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을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몸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눈, 코, 입, 손, 발,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우연하게 붙은 거 아니잖아요. 할 일 없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마다 자기 역할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내면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실직자가 없어요. 실업자가 없어요. 왜? 다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붙여주셔가지고 그 역할들을 하게 해주셨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께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오실 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그리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은사는 무엇입니다. 참 좋은 은사네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나도 도움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사를 축복합니다. 이런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은사 받은 경험이 없다고요? 몰라서 그래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내게 은사를 주신다니까. 오늘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좀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성령님을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은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은사라는 말도 나오고 직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역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게 다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인데, 직임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있죠.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리고 각 기관의 책임을 맡은 일꾼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사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직분도 은사예요. 직분도 은사.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홀히 다루시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사역이 있잖아. 사역.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보를 줍든지, 주보를 접든지, 아니면 차량 봉사, 안내 봉사를 하든지, 이것 다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수행하니까 교회가 전체가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고도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요?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혹은 교회 일에 무관심해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었으면 성령이 은사를 주셨고 교회 지체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멤버로서 봉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을 나타내게 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은사라는 단어가 활발하게 이야기되어져야 하고, 은사를 따라서 부지런히 봉사해야 되고, 맡은 직분 소중하게 여기고,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구나, 목숨 걸고 그 일에 충성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고 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다시 말해, 은사가 무엇인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카리스는 은혜를 가르쳐요. 거기에 마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어미가 딱 붙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은사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고루고루 주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라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라는 은사를, 권사라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집사라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말하는 은사를, 통역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국률의 은사를, 구제의 은사를 다양하게 교회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요, 자기가 잘라서 받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처럼 착각하면 교회가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은사는 많지만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왜?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거 있죠.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믿음의 경륜이나 믿음 정도에 상관없이요, 성령님이 당신의 주권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예수 막 믿은 초신자에게 강력한 은사가 임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말하고 하는 일도 기독교 역사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최고다 착각하면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았으면 어떤 것이든지요, 남과 비교할 생각도 마세요. 자기께 최고라고 우쭐대지도 마세요. 남의 은사 무시하지도 마세요. 또 자기 자신은 남이 없는 거, 자기가 그만한 은사 없다고 약호 죽을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 나 같은 거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은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케 하신 이 큰 은혜, 야, 이거 내가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각각 맡은 위치에서 직분 가지고 은사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거 있죠. 더 하나 되는 거 있죠. 왜? 성령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했으니까. 나는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 대전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각각에게 부어주신 이 은사를 적극적이고 마음껏 사용해서 말이죠, 성령님의 그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심이 여기저기서 막 구름대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는 성령을 나타내심을, 이 나타내신다는 말을 춤추신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니까. 야, 너무너무 참 보기 좋은 표현이에요. 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심으로 성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춤을 기쁘게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은사를 자꾸 발견하세요. 자꾸 개발하세요. 은사는 사용해야 그 은사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말고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사로 봉사라고 주신 기회구나 생각하고서 한번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중부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서 성령께서 이 가운데 춤을 추듯 신바람나게 역사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신약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바울 서신에 1회가 나와요. 어떤 말씀이?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어신이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번 썼고요. 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성령 충만하다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리고 누가가 역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10번이나 나온다니까. 누가가 누구입니까? 그는 의사였어요. 모든 현상들을 그냥 스쳐보내지 않고 면밀하게 연구, 검토, 조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막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의 책에다가 일일이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성령 충만하다는 기록이 나타날 때 반드시 성령 충만은 왜 나타났는가? 목적이 있이 나타났어요. 그냥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성령 충만이 있는 곳에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이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조장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했으면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담대히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서는 나타난 결과들이 내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소유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봐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와 방법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나눠주기 시작해요.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말씀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던가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힘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약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한시도 빼놓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해야 이 악한 세상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사탄 마귀와 싸워 그 힘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기도하던 120명,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자 그와 같이 남겨졌습니다. 야,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겠구나.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빗장을 거두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겁쟁이 집단에 불과했던 무리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예배합니다. 훈련받고 교제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인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십자가 깃발 아래 무릎 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던가요? 이것이 믿음 아무리 힘주어 주님을 찾는다고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역사 중심에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음을 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도래할 새 시대, 은혜의 시대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역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믿음의 경륜 갖고 되느냐 말이에요. 내 힘과 내 가진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이 되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실제로 교회가 탄생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졌고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은 세 차례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두 번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두 번이나 부어졌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에 대응해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찼다, 충만해졌다 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아하,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해서 인간의 신학 사상이나 이론이나 사고에 묶이지 않고 당신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오늘날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왜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만 난무하고 오히려 힘은 이렇게 약해져 갔습니까?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이 원칙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미 내주하신 사람들 가운데도 다양하게 얼마든지 임하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들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진다.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명령을 남에게 주신 명령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술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한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 마음을 열고 간절히 사모하면 부어주신다니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주심으로 어느새 내 힘을 훨씬 능가하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고 싶어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나에게 오늘도 부어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신의 현재의 처지가 참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 갈급함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험받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오늘날도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가 공격당하고 있고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의 참된 희망은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이곳에서부터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전중보교회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